그랬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산저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지난주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행할 것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장국케 되어지리라. 근데 6장 3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거 지켜 행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삼가 그것을 행하는데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명령과 규례나 젖과 꿀이나 똑같은 얘기다. 규례는 제사법을 통하여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법도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으로 우리가 제사법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늘 젖과 꿀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젖과 꿀이 뭐 축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젖과 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으로 구원 제사함으로 뿌려닫고, 꿀은 달콤함,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약에 와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은 단맛을 내는 말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만나가 뭐가 꿀 섞인 과자와 같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그럼으로써 너희의 수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되어진다는 거에서 우리의 늘 출발점은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절서부터 해나갑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4장 35절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한 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느냐, 그런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은혜에 죽었던 자가, 노예로서 삶을 살았던 자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가는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얘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6장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신약에 오면 하나님 되시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 애굽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마음, 성품,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애굽에서 그 고역에서 노역에서 건짐을 받았던 은혜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감사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뭘 주신 거예요? 규례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구약엔 짐승들이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 사건 속에서 일어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죽은 자가 뭐예요? 제 아래에 있는 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자, 노역 속에 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려주세요. 뭐 했죠? 기도만 할 뿐이다. 그렇게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음부로 내려가는 거, 심판 가운데 내려가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제 아래에 있다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산자가 되어졌으므로 산자만 누구를 찬양하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예요. 8절 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랬습니다.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자다. 애굽에서 건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토록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우리는 영생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므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 누구만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어떻게 사랑하나이다. 그런 신앙.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명기 6장 6절 보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3절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죠. 규례와 법도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그것을 신약으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나가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는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지켜야죠? 규례의 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나안 땅엔 반드시 적과 꿀이 흘러야 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흠으로 그들이 어떻게 심히 번성케 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든지 주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심히 번성케 하는 은혜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래?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명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전체적인 이제 부분으로 나오는 거 보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을 입었을 때 요 12지파 마음에 가슴에 새겼던 건 그들을 12지파를 가슴으로 안고 품고 사랑했던 거,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택한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안고 품고 어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을 이미나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 마음은 사랑과 결부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란 인간의 마음, 오늘 내 마음을 누가 소유했느냐 이거 싸움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복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복음이 아닌 율법을 붙잡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질 수밖에 없죠. 율법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면 영 죽어야 되고 영 심판 받아야 되고 영 지옥불로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 내 마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한 자다 그 얘기죠. 복음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편지라는 거죠. 그럼 편지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만 떼벌떼벌 떠들어야 아유 주둥아리만 깠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마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게끔 그래서 편지요 그랬어. 이는 먹으로 쓴 것 아니라는 거죠. 먹으로 쓴 것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또 돌비에 쓴 것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가 뭐라고 우리의 마음에 썼다. 복음은 어디에다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의 특성은 어디 있냐? 은혜로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구약에는 몸에다 할례를 했는데 구약 신약에 와서도 할례를 못해요. 언약의 표징을 표피에다 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하래요? 마음에 할례로 행하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몸을 꼽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은혜가 사랑이 없으면 지식이 되어졌으면 그것 갖고 뭐 한다고요? 꼭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아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만이 왜 오느냐?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이 와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는 그 자부심과 긍지 때문에 내게 교만이 온다 그래. 그 교만은 어디에 속했냐? 자기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이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다 하래요? 언약 백성이라 인친 것은 몸에 둠으로 말면 내 몸을 통해서 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몸을 통하여서 봄으로 말면 잊지 말라고 이름도 바꿔주고 몸에도 할례를 행했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 되어진 것이 마음으로 감사로 와야 되질 것을 말씀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율법의 대명세했던 모세가 하는 얘기에 신명기를 통해서 어디다 하라고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더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자가 자꾸 나와요. 죄송해요. 로마서 2장 29절 제가 자자를 자꾸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했고요. 그럼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약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적인 하나님 내면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외적인 혈통이 아닌 마음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질 것을 말씀하고 신령에 있고 영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의문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구약은 그래서 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칭찬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고 믿음의 선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칭찬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상급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왔을 때 로마 시대 유대인들 율법을 붙잡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네들 유대인이냐? 야 겉으로 유대인 아니야. 이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이 영적인 유대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새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뭘 새겨야 되냐? 신명기 6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3절에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그렇게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이고,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흘러야 돼요? 젖과 꿀이 흘러야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이 되어졌거든요. 가나안이 되어진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흘러야 돼요? 젖과 꿀이 흘러야 되고, 젖과 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이것이 있었을 때 복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감사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심히 번성케 되어지는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규례,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뭔 말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함으로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하여튼 온통 어떻게 그래요? 자녀에게 가르쳐라.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또 섬기다가 또 율법을 범하면 규례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그 제사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해서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자녀들에게. 만약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그게죠. 규례와 법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뭐 사랑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랑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십계명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강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키라 그래요. 뭘? 복음을요.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그래서 후대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아니 못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례가 필요했고 구약엔 짐승이 죽었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은혜와 사랑, 그것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8절 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기호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손목을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손목에 맸다 그러면 손은 뭐예요? 일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마음에서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다. 마음에 새겼다면, 감사함이 있다면 그 감사를 인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로서, 삶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삶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증명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 미간에다 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간에다. 그럼 미간에다 붙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말씀을 생각하라. 머리 이 여기는 생각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요 미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도록 하라, 생각하도록 하라. 그렇다고 여러분과 내가 막 그것을 암기해야 되느냐? 이 나이에 암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요.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40 이상 넘은 사람이 막 암송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머리에 이렇게 배반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세요.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 예수님의 십계명을 다 지켜주셔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 그걸 묵상하시면 된단 말이죠. 어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이셨으니까, 그 약속의 메시아의 언약,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짐을 아시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뭐냐? 양식 먹음이 되어지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라고요? 묵상으로 나오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한다, 말씀을 생각한다, 미간에 붙였다.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을 낳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인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늘 마음에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텔레비 미니 연속곡 봐야지, 요거 생각에 뺏겼잖아요. 그래서 얼른 어디 간다고요? 예, 집에 가셔서 미니 연속곡 보시는 거 뭐예요? 요게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말씀도 어떻게 요게 있다면 그 말씀의 생각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누구를요? 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 손목에 맨다, 이거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도 보고 기억하기 위하며 머리에다 두는 것도 생각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으로 살아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규례와 법도, 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우리의 싸우는 병인이 육체에 속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견고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것들을 파해버려야 된다, 그 얘기.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냐? 5절 모든 이론을 파라.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윤리다, 도덕이다, 뭐라다 뭐다, 예, 신비다, 성하다, 율법주의다, 기복주의다, 이런 거 다 파라. 오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규례와 법도, 그리고 뭐요? 적과 꿀이 흐름으로, 예, 힘이 번성되어지는 복음 하나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하면 된다, 그 얘기죠. 모든 이론은 다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은 내려놓으라, 그 얘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로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면 어떻게 그래? 복음 한 분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 주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어딘가요? 자, 9절 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문 동그라미 치시고, 바깥문이라면 내 집 문설주는 어디 계세요? 집 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집 안. 바깥문에도 기록을 하고, 그러면 내 집 문설주는 집 안을 얘기한다,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문설주 안과 밖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문설주 안과 밖에 붙이는 거, 양심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설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밖에는 뭘까요?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그러니까 복음 하니까 복음을 싸잡아서 그냥 죄에서 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게 어찌 예수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항상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나고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그들을 건져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섬기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문설주에다 집 안 밖으로 그리고 손에다 미간에다 붙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은 큰 사건이었고요. 크시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었는데 육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은혜가 아직 미달사항이라 우리가 연약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초대기에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누가 역사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서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룰 때는 우리도 그러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확 들어와서 확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때는 충분히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은사사역 같은 일들이 은사사역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병고침도 마찬가지고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의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들어갈 것을 믿었어요. 왜요? 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 입구를 향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요? 들여보내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신실하게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니 중요한 거죠. 그럼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것을 왜 주느냐? 거저 주신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더다 그 얘기고.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니하니 더 중요해요.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또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어떻게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니한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 거예요? 너네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잊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너네들의 노력이 아니다. 너네들의 수고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였고 약속 신실하심을 드러냈다. 1세대들은 분명히 이 약속을 믿고 나오는 것 같았지만 약속을 믿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세 미만은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히려 가나안 땅을 왔다가 돌아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 개고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다시 1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통해서 2세대를 모세는 무엇을요?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잊으면 안 된다. 그럼 믿음이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애굽에서 건졌던 여호와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고, 신약의 우리들에게 믿음은 늘 주님을 사랑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오만 가지의 제약이 우리를 향해서 이래 나아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12절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소망으로 한다면 예수님 붙잡게끔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저 주시는 은혜 10절 11절의 말씀을 준다 그랬으니까 부득이 잊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죠. 부득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주님이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림자로 약속하셨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잊지 말고 하나님 섬길 것을 맹세하라. 그 맹세를 왜 하게 하느냐?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요,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그랬습니다. 맹세는 뭐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맹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맹세 속에 뭐야? 나는 죽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죽음을 당해도 좋다는 최후의 확정이 뭐예요? 맹세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또 풉시다. 14절 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어떻게? 쫓지 말라. 오직 누구만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애굽 땅에서 종되어졌던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면 동서남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자들이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돈 좋지요. 뭐 이것저것 막 다. 근데 그것도 주님이 허락해 우리에게 오는 거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과 나는 내려놓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만큼 복 있는 것이 없다,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우상 섬긴다, 동서남북에 있는 신 섬긴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잊어버리면 그들은 망한다, 동서남북에 있는 신을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쳐다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우리가 나라는 탐심에 의해서 그래 얻어 터지는데 소용도 없는데 내가 욕심을 가지면 뭐 할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대로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다, 탐심이다, 땅에 있는 쥐째 죽이라, 위로 계신 누구를요? 그분을 찾으라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몇 절이죠? 15절.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뭐 광야 38년에 어떻게 멸절시켰던 사건을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은혜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의 신들을 섬기니까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러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발생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알곡과 누구요? 알곡과 뭐래요? 쭉정이를 갈라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도 갈라내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단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요만한 믿음을 줘서도 당신의 백성은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쓰러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가나안 본토는 7 족속이 살고 있다. 완전한 이방인들이 살고 제 가운데 있는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자, 그렇게 얘기하고 바알이 뭐예요? 풍경의 신이다. 풍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우상 숭배는 뭐니 해도 물질이 가장 우상 숭배인 거예요. 물질만큼 큰 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십계명을 지켜나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제사법을 통하여서 이방인 가나안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편지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꾸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 잊지 말고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결국은 뭐로 모아지죠? 규례와 법도로, 십계명으로, 복음으로 갈라지게끔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지면에서 멀절시킬까 심판에 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건 오직 애굽에서 건져냈던 유월절 어린 양, 규례와 법도 하나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택자는 훈련이 들어오는 거죠. 시험이 들어오는 거고요. 사랑의 징계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사 출애굽기 17장 넘어오죠. 1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죠. 자, 2절 은혜가 없었단 말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백성이 모세를 다투는 거예요. 모세에게 마실 물 없다냐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요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째요 여호와를 시험느냐? 모세를 향해서 다투는 건 곧 누구에게 대항해요? 여호와에 대한 시험이었다.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오늘날 주의 종들 주의 종이나마나 하여튼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만 내려놓으시면 되지. 다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시기 질투 때문에 나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저도 이래. 난 너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따지고 들어가면 걸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할렐레 이리고 다니는데 지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지만 얻어 터진다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나 그런 거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잘 가르친다니까요. 자, 봐보세요. 제가 자차게 죄송해요. 그래 여러분이 깨달아요. 자,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우리의 생축을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그 얘기죠.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보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막 돌질을 죽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들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풀었는데 6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의 반석 위에 너를 대하였으랴.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딱 섰던 거죠. 자, 그러면 너는 모세는 반석을 치라 그 얘기를 했죠.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매를 맞았죠? 반석이 매를 맞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반석을 우리 많이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떠 마셨고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딱 모세 앞에 섰어요. 반석.
반석의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목말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이 가서 애굽에서 건져냈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동서남북에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멸절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마사를 향해서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또 누가 시험을 받았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인하여서 시험을 받은 거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동일하게 시험을 먹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담이 시험에 졌던 거 누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시험에 늘 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으므로 그 누구를 위해서 시험에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시험에서 진 자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이긴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 배 내밀고 이거 했으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식하고 눈이 어두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령한지 아세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도 아 이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닫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죄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더라고요. 내가 괜히 겸손해서 겸손한 척하지만 속은 시커매가지고 뭘 겸손하냔 말이에요. 죄는 오만 가지 다 져가면서 뭐가 겸손하냐고요. 사람 앞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오장육부를 들여다보면 뭐 소갈딱지가 뭐 우리 뭐 하온이 서온이도 오장지가 있어서 지 언니가 뭐하면 일인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낮출 수 있고 시시때때로 깨달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시험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까 해서 시험에 졌던 거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이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올게요. 많이 하니까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불뱀에 매린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시험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뭐냐면 나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원망인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만한 근본이 아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이 어려움 이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넘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가 나오죠? 원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실존이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10명이 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네들이 구경하고 오겠다고 해놨잖아요. 아니 안 보고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 꼭 의심은 많아가지고 가서 보고 오겠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하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해서 10명이 어떻게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뭘 확인하려고 하느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가 내가 11절 보세요.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구약에 있었던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계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고 큰 조급을 주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거 멸절 그거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보세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선줄로 아는 자는 꼭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율법을 다 지켜내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은총을 입어간다. 그러니까 너네들 뭐예요? 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복음한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죠. 복음을 알면 뭐하냐? 복음대로 살아내느냐? 복음대로 뭐 그 은혜 그 사랑대로 다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한다. 오직 한 번 그분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뤄내심으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만한 축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의 시험이란 곧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의 언약, 앞으로 신약에 와서 누구를 메시해요? 누구를 배반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받은 딴 거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7절 넘어옵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 10계명을 또 증거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들과 그리고 제사법을 어떻게 삼가 항상 지키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그 역사의 증거를 붙잡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땐 뭘 지켜요? 규례를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도록 그 정직한 일이 뭐냐 보시기에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삼가 규례를 지키라 했던 말씀이 선한 것으로 나오는 거죠. 구별된 삶으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자, 19절 보죠. 다른 거 없죠? 자, 19절 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데 아름다움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리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메시아 원약인 거죠. 규례이죠. 명령과 규례를 인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그게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대적 죄 원수마귀 사단의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냐? 열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조. 네 열조에게 맹세하 그랬을 때마다 뭐 나온다 그랬죠? 메시아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맹세에 대한 얘기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도 보세요. 10절 치면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반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맹세하신 뭐예요? 땅 맹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땅만 주신다고 약속했느냐? 아니죠.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로 크게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시고 내 씨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 대적의 문을 깨트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8절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이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시네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국은요 순종해서 아브라함 누굴 대요?
자, 이삭을 드리는 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산에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땅은 왜 주셨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할 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집중이 돼요. 가나안 땅이 꼭 필요한, 그곳에서 누가 오실까요? 메시아가 탄생할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오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처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많아질 거예요? 수요가, 생명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0절 봅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말씀, 규례와 법도 그렇게 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풀어지나 보세요. 21절. 너는 내 아들들에게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절의 증거의 말씀, 규례의 법도가 무엇으로 풀어져요? 21절.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졌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의 말씀은 애굽에서 건져냈던, 바로의 종이 되어졌던 그들을 건져냈는데 어떻게 건져냈느냐? 성경 보시는 거죠. 규례에 부릅니다. 규례, 제사법, 유월절, 어린 양. 법도가 뭐예요? 십계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푸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더니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그러면 십계명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풀고 23절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10가지 이적,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적이 하나로 나와요. 이 모든 규례로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규례는 뭐죠? 제사법,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9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장자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안 나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구를 쳐요? 애굽의 장자를 치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나니까. 그래서 뭐로 나오고 있어요? 규례로 나오므로 그 규례가 뭐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절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명하셨으니 이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 명령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명령을, 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곧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그 의로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24절에 대한 내용이죠. 24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건진 거 그것을 지켰을 때, 그럼 신약으로 와보자고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어떻게 의로워지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하나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 드러냈죠.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절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이 되셨던 것. 그러면 6장 24절을 통해서 이 모든 명령이 뭐로 퍼진다고요? 6장 24절 이 모든 규례로 나오고 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로 뭐가 나오죠? 메시아의 언약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24절을 통해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킴으로, 그럼 오직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아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막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한 걸 먹으면 좀 안 될까요? 꼭 이는 다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네들 피조물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 지키지 못하는 죄다.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예요? 오직 누가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온 만나를 인해서 우리가 뭐 먹을 거예요? 영생 얻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어질 것. 그래서 우리를 왜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한 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복의 근원이, 출발이, 시작이 되신 것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사실은 신명기를 다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해왔는데 그냥 너무 시간이 바타서 그냥 풀어냈어요. 근데 기가 막히네요.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